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충만하게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중심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껏 주셔서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어떠한 경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위라는 부분이 신체적인 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위장이 있을까? 위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음식을 우리 안에 담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음식을 담고 누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 위가 있는데 영적 위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왜 영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담고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영을 사용하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사용하는 것과 영을 사용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죠.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초신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모든 기도조차도 자기 생각을 따라하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다 하면 이것도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누리기 원한다면 영을 사용해야 되고 영을 사용하려면 가장 깊은 곳에 느낌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가 좀 바빠서 우리 마음이 바빠서는 안 된다. 분주해서 한다. 항상 안정돼야 된다. 차분해야 돼요. 우리 깊은 곳으로.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서 그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에 준비해 놓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좀 내려놓고 항상 내 깊은 곳인 영으로 돌이켜서 영의 느낌이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의 어떠한 느낌을 따라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영을 사용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의 기도,
내적인 깊은 곳의 느낌을 따라 성령의 느낌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가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따라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을 따라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누려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늦었을지라도 내가 깊은 곳에 느낌을 따라 기도해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니까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행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혼적인 즐거움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끝나면 그래도 뭐 허전하고 텅 비고 편치 않는 느낌이 있어요. 왜요? 영의 느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느낌이 채워져야 참된 만족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깊은 곳의 느낌을 따라 기도해서 참 기쁘다, 참 만족이 있다, 참 달콤하다, 너무나 좋다, 이런 느낌, 내적인 영의 느낌을 갖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게 손으로 탁차를 치면 뭐 손을 사용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귀로 듣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영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고 그 느낌을 주의하고 그 느낌을 따라 말하기를 훈련해야 돼.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강하게 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가장 깊은 곳의 느낌을 따라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은 멈추고 내가 오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차를 새로 샀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런 것조차도 좀 내려놓고 영의 깊은 곳으로 돌이켜 그 느낌이 주시는 것 무엇인가, 그 느낌을 따라 한 단어, 한 마디, 한 어절을 시작한다면 점점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서 뜨겁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려면 영의 느낌을 따라 기도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영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영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찬양한다. 근데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육신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람을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해요. 찬양을 해도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배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혼자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경배한다는 그 인식, 그것이 성육신의 원칙,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원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유명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참된 기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나 혼자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 이것은 사실 성육신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아까 사람에게 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바로 내 육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봉사든 기도든 찬양이든 경배든 설사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주부로서 일이든 직장에서 사업하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것이 진짜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깜빡하면 내 스스로 하고 나 혼자 합니다. 스스로와 혼자 하는 것을 벗어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시작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찬양할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봉사할 때도 난 주님과 이 시간 함께 봉사하고 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 항상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갖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신 다음에 그분은 이 땅에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먼저 몸이 찢겨 피를 다 쏟아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실제로 거기서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또 하나는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와 그분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느끼고 인식할 때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죄, 허물과 죄를 늘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보면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보혈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자백할 때마다 그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갈 수 있는 줄 믿으면, 그래서 보혈의 중요성을 순간순간 참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더 깊이 보게 되죠. 깊이 보게 돼. 뭐 우리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간증하시는데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집에서 이렇게 창문 가운데 강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냥 그동안 잘 이렇게 안 보였던 그 먼지가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이 방 안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거기에 빛이 강하게 비치면 먼지가 막 이렇게 있는 공기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막 이렇게 빛이 약하면 그것이 안 보이죠. 지금도 이게 빛이 약하니까
이렇게 먼지가 안 보이지만 정말 강한 햇빛이 쫙 비치면 이 공기에 대기에 많은 공기가 먼지가 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면 우리는 그 영적인 더러움이 깊이 보이게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 바로 피가 있는 거. 주님이 그래서 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피로 씻음을 받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자백하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마지막에 잘 때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죄에 대한 인식을 느낄 때마다 보혈을 발라야 돼요. 몰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쩌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더 아주 섬세하게 그분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들이 많지만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인신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밖으로 죄와 허물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 자체가, 내 옛사람이 잘못된 것을 느껴요. 우리는 어느 때는 진짜 죄를 짓지 않고 어느 때는 아주 깨끗하게 사는 그런 날도 있죠. 화도 내지 않고 또 속이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타락한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밖으로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내 자체 옛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영적인 성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밖에 범죄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옛사람에서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 육신에서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럴 때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모든 중심이 자기입니다. 첫째도 나고, 둘째도 나고, 셋째도 나고, 넷째도 나야. 모든 것, 내 옛사람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중심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밖의 범죄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자체가 문제구나. 내 옛사람은 끝났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끝낸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은 더 깊이 느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면 우리 자신을 붙잡지 않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만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섬세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아주 깊이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은 선지자, 종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을 막상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이죠.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먼저 그 앞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화로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나의 모든 죄들이 다 보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니까 나는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왜? 나의 입술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보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되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그가 아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철두철미하게 우리 조상의 죄, 이 9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우리 조상의 죄까지 철저하게 자백해요. 그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도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도 철저하게 자백을 하고, 바로 이러한 그에게 이러한 왜 하나님을 본 자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모든 죄도 자백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 부모님의 죄, 뭐 큰 죄를 졌다는 게 우리가 부모님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나라의 죄,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자백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내 개인적인 죄만 자백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교회의 죄, 여기 보니까 이제 나의 죄,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죄, 우리 조상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 시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백하는 기도.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의와 자백하니까 평강과 기쁨으로 거기에 만족과 자유함과, 우리가 철저하게 자백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깨끗함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누림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니엘의 한 80% 이상은 이러한 자백하는 기도였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만 하나님께 애통하게 간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만 많이 90%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백으로 말미암아 바로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누림을 가질 때 거기에 응답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아주 사심 없이 꺼리낌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가 있어서 드디어 이스라엘들이 그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 바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끝내셨다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가 옛사람이 확실하게 나는 끝났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성령만 남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성령이 부활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도 창조해 주시고, 또 그분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끝내셨고, 바로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사실 주님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을 사용하여 가장 기쁜 곳으로 돌이켜 그 느낌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누림을 시작을 갖게 하옵소서. 영의 느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죄와 허물이 보일 때마다 보혈로 끝까지 지켜내고 우리 모든 것을 나 혼자 스스로 혼자 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